대학생용 친구들 반갑습니다. 저번 주에 우리는 은혜의 교제에 대해서 함께 좀 배웠죠. 효과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칭의, 그리고 양자됨, 성화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배웠습니다. 칭의는 의롭게 하심을, 그리고 양자됨은 자녀 삼아 주심을, 성화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함을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보았죠. 우리 이것을 토대로 오늘은 또 새로운 또 이어서 함께 좀 나가보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그 주제에 대한 질문들이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교회를 다니면 인생을 잘 살아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예전에 고지론이라고 했어요. 기독교인들이 높은 데 올라가면 그것이 선한 영향력이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이 좀 있었고요.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삶이 바뀌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도 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죽음은 죄의 대가인데 구원을 받은 사람들도 그러면 죽는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또 고민들도 있을 수 있겠죠. 오늘은 이런 문제들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 함께 살펴보고 오시죠. 우리 오늘 주제는 영광의 교제입니다. 이전과는 다른 눈에 보이는 것들을 함께 공부해 볼 건데요. 36문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원하는 게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화평을 누리고 기쁨, 은혜 이런 이야기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착각하는 게요. 눈에 보이는 것과 우리가 이런 것들을 누리는 게 다를 수 있죠. 다른 종교에서도요. 이 평안한 모습과 기쁨 이런 것들은요. 다른 종교에도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 기독교를 계속 믿고 있냐는 거죠. 또 하나는 은혜의 증진이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요. 우리는 시작할 때부터 은혜가 어느 정도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처음에 시작하면 그냥 막막할 수 있어요. 내가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됐고 내가 신앙을 가진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은혜를 거의 100%까지 채워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50%, 어떤 사람들은 80% 채운 것 같은데 나는 이제 10%도 간신히 채운 것 같아요. 그럼 이 괴리감이 너무 클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이 다 하나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키워가는 이 과정이요, 길고 지루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타협을 해야 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타협하지 않는 믿음도 여전히 필요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서 나는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사실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도 내 스스로 타협할 때도 있죠. 성도의 교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고 느낄 때 그럴 때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성도의 교제를 우리는 다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왜 살아갈까요? 이 땅의 진정한 유익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대답하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딱히 대답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나름대로의 의미 부여를 하면서 삽니다. 그러나 성도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그 자체가 이 바로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게 어떤 분명한 목적 있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분명한 목적이 있지만 이 삶 자체가 유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인생이요 성령에 속해 있고요. 우리의 삶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다 보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죠. 하나님은 왜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실까요? 이 어려움조차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런 과정이 없이 바로 우리의 삶이 영화롭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그것도 좋겠죠. 그러나 덜 유익할 거예요. 왜냐하면 과정에서 오는 그런 기쁨들과 유익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연애를 하다 보면 이 연애 기간도 좋거든요. 근데 연애를 하다 보면 내가 이 사람과 마음이 맞으면 빨리 결혼하고 싶어요. 근데 이런 과정 없이 바로 결혼하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좋긴 하겠죠. 그런데 이 성숙해지는 시간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이 고통이 없다면 물론 되게 좋긴 하겠지만 이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오늘은 죽음과 부활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요. 여러분 정말 죽음조차도 우리에게 유익이 될까요? 죽음은 죄의 결과인데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죽음이 유익이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죽음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다시 영혼과 육체로 좀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죽게 되면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되죠? 바로 모든 성화의 과정을 마치고 하나님께 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겠죠. 우리의 영혼이 죽어서요. 여러분 이 땅에 떠돌지 않아요. 귀신 이런 거 다 우리의 영혼이 죽어서 이런 거 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 가게 됩니다. 죽음과 동시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죠. 여러분 우리 육체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육체는 몸의 죽음과 동시에 부패되기 시작합니다. 과학적으로 그렇죠. 소요리 문답에서는요. 이를 안식을 누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무덤에서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 속에서도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죽음으로 끝일까요? 그러면 굉장히 이 땅에서의 소망이 없겠죠? 이 죽음이 아니라 우리는 그 다음 스텝을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은 세 가지로 나눠서 좀 생각해 보게 될 건데요. 부활은 우리가 영광 중에 다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육신과 영혼이 같이 결합되는 겁니다. 우리의 몸은 기존과 같지만 완벽해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막 부활한다고 해서 갑자기 제 키가 막 180이 된다거나 몸이 슬림해진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몸은 이 몸 그대로 올 거지만 완전해질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공개적으로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는 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핍박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이나 또 하나님의 반대편에 선 이런 사람들도 많겠죠. 그러나 이날은 우리가 인정받고 악인은 완전히 수치를 당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인정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나서일까요? 아니죠. 그리스도의 의로움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이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복이 될 거예요. 우리가 경험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복이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경험이나 인식의 한계를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우리가 경험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될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왜 사는지 그리고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함께 다루었습니다. 오늘까지 우리가 다룬 게 전체 큰 주제인 1부에 대해서 다루었는데요. 1부는 무엇이었냐면 사람이 하나님에 관해서 무엇을 믿을 것인가에 대해서 다루었어요. 그럼 다음 주부터는 2부로 넘어갈 건데 2부에서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인가 이런 법들에 대해서 또 함께 다뤄보고자 합니다. 1부 전체적으로 좀 궁금하신 분들이나 이런 것들은 댓글로 이제 달아주시고요. 또 전체적으로 잘 모르겠었던 부분이 있으면 리뷰해 주시고 또 2부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